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인데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몇 가지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하나는 12월 25일이 정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인가? 12월 25일이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이 맞을까요? 네, 그 12월 25일은 그 교회 전통에서 그때로 정하긴 했지만 그 유대 그 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연구 결과고,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그 날을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어요. 당시 이제 로마의 지금도 그래요. 이제 로마 캐토릭이죠.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이제 종교 교육이 일어났는데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도 성탄절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마다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다른데 그건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날짜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로마가 태양신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로마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로마식 이런 어떤 형태로 취하면서 그 날짜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또 거기에 그렇게 이제 정한 부분에 대한 설득력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전통 속에서 그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어떤 날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이 있을 거니까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딱 이 날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캐토릭 전통 중에 한 부분이 이런 이제 절기 중에서 이 한국에도 교단들 중에서 그거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마다 또 약간 또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보통 그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부활절 그걸 기점으로 또 뭐 순환 주간 있고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성탄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이제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개신교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받아들이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또 교단들 사이에서도 논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1세기 이제 교회 관련된 부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초막절 부분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 교회가 그 부분들을 되게 소홀히 다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있긴 있는데 구약의 유월절을 바탕으로 부활에 대한 깊은 개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전통 속의 부활절에 대한, 그래서 뭐 계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은 거의 잘 안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수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긴다든지, 또 재림의 의미로 가을 수양회를 재림절로 우리가 입으로 지키는 것도 1세기 교회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를 최대한 우리가 지켜가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이제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그들이 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지나치게 이 유대 절기를 또 어떻게든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강박증을 갖고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어떤 초점 두기보다는 유월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오순절이라든지 또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유대 전통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져야 되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이제 안식일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안식일과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둘 다를 다 지켰습니다. 초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 안식 후 첫날이 나오는데 첫날, 그 주의 첫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첫날이 이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주일입니다. 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 이렇게 해서 그 금요일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에서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일로 또 지켰단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매우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AD 300년 지나면서는 이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부분으로 확정을 하고, 또 로마에서 이제 그 날을 휴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첫날을 주일로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나중에는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세기 교회에 대한 유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룹들은 이 안식일 자체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를 또 이제 공격을 좀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의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 입에 맞으면은 뭐 괜찮다 그러고, 아니면 또 뭐 공격하고 그렇게 하죠. 그 제가 이제 우리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다, 하나님 절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을 수양회를 우리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유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탄절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6월절 관련해서 우리 부활절이 있을 때도 그 이제 긴 시간 몇 주 동안 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캐톨릭 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있어서도 뭐 있잖아요. 뭐 대강절해서 몇 주 하면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정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탄생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탄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더 중요한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토다에서도 우리 부활절 전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우리 부활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이 나가고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에 해서 성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갑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아주 큰 절기로 해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뭐 격하시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엄청 큰 사건이고 역사 속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제가 주보에도 우리 첫 번째로 그러니까 위에 그렇게 썼어요. 성탄절 드레스 코드를 제가 이번에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색깔로 다 치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레드 앤 그린이에요. 좀 붉은색 아니면 좀 그런 이것이 성탄절에 좀 의미 있는 색깔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성탄 트리를 만들 때도 제가 우리 트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성탄 트리를 만들 때 성탄 트리는 루터 때부터 만들었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가 산책을 하다가 이 눈에 쌓인 이 성탄절 시즌에 눈에 쌓인 이 그 전나무라 그러죠. 전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리고는 달빛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할 만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달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그 유래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성탄을 상징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뭘까요? 네? 이제 별입니다. 별.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끌어 줬던 것이 하나님이 그 이끌도록 한 게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이게 별 있죠. 별. 별. 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도록 길을 인도했다는 의미에서 이 별, 구주의 빛을 따를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이죠, 별. 이거 다윗의 별이라고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별을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별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별입니다. 특별히 창세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언약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가진 왕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탄절이 되면 저기도 있나요? 종이 있죠. 종. 이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천사들의 찬양, 찬송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오늘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은 성탄절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우리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피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또 오실 때 빨간색이 어떤 형태로든 띄도록 넥타이로 이렇게 하시든지, 우리 자매님들은 귀고리에 빨간색이 붙은 걸 하시든지, 뭐 머리띠를 하시든지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드레스 코드로. 아니면 빨간 뭐 외투가 있으면 빨간 외투로 입고 오셔야 돼요. 그날만은.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은 희망과 새로운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견딤과 이겨냄, 그리고 희망,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색깔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빨간색과 더불어 함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린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초록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트리에 보면 저 선물 있잖아요. 선물은 이제 동방 박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올 때 선물을 준비하죠. 황금도 준비하고 유향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성탄절이 되면 뭐 소위 말해서 많이 또 해서 뭐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전통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도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그렇게 이제 선물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나름의 이제 성탄절에 대한 상징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이 뭐 나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우리 또 성탄절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 대구에서는 예배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대구에서 예배를 인도할 건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발표를 좀 하고 우리 경기는 오후 4시에 다음 주 오후 4시에 오전에는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 4시에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인도하고 나서는 불이 나게 해가지고 내려올 건데 4시에 그때 우리가 발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또 발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경기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드레스 코드 뭐라고요? 빨간색, 초록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오세요. 그렇게 해오시면은 그러고 나서 기념 촬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 생활과 관련된 뿌리도 구약과 그리고 1세기 교회 신약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나 또는 유명 목사님들도 일반적인 접근들이 신구약 성경의 바탕인 유대적 배경보다는 신학이나 현대적 어떤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이 헌금 생활에 대한 것, 뭐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러하죠.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문주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과는 좀 인본주의라고 할 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루면 좋겠습니다. 신학이나 현대적 사상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인본주의적인 접근들이 성경 해석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접근이 이성주의 해석, 합리주의 해석, 이것이 나중에 20세기에는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가? 이런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어떤 부분까지 등장하게 됐냐면 이 성경은 20세기 하나님의 책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때로는 이게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편집이 돼서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하나의 철학 사상 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안 합니다. 때로는 종교 철학적인 철학자의 유명 문구를 갖고 설교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유럽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반화됐습니다. 네.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갔을 때도 그게 아주 유명한 교회죠.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가 소위 말해서 다원주의적인 이런 거를 취하는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명확한 종교지만 그러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그런 곳에서는 뭐 사회 정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되게 커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고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서점이 있는데 서점에 가니까 서점의 한 절반 정도,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기독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이런 부분의 코너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어요. 불교 또 그 이슬람 관련된 서적 이런 것들 그리고 물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분이죠. 다원주의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미국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는 후대의 추종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성경에 넣은 거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생겼죠.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교회를 많이 탄압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성경을 개편을 합니다. 공산당 사상에 입각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뭐 어떤 큰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한 부분까지도 치닫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성경 해석이라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우리 로마서, 내년에 로마서 하면 로마서에서 이미 1장부터 그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것을. 성경에 버젓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분명히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뭔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 누가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자 목사를 목사로 인준을 할 거냐, 교단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 결국에는 이제 동성애자라도 목사 안수를 주자라는 것이 찬성이 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목사나 교회는 교단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교인들 아니 목사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나왔죠. 그런 사태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동성애 목사나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를 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성경에서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런 것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게 됐거든요. 합법화됐거든요. 동성 결혼 관련된 것도 합법화되고 이런 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묻는 거죠. 기자가 목사들한테 찾아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법이 돼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막대한 그래서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베이커리를 하는 빵집에서 이제 어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빵을 이 집에 주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크리스찬 가게에. 근데 이제 신앙 양심상 자기들이 그걸 해주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벌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문을 닫았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논란들이 있죠. 그럼 목사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그때에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잡혀가거나 엄청난 벌금을 맞는 거죠. 법을 어긴 걸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답변에 그냥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성경을. 왜냐면 지금 목회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를 문 닫든지 뭐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 주었다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가, 왜 세상을 이런가 이렇게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혐오하는 부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어떤 약간 그런 형태의 코드만 뭐 어디든 드라마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막 대물한단 말이에요. 뭐 불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한쪽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혐오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뭘로?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른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제가 헌금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헌금 생활에 대한 것도 저는 별 다르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 뭐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성전이냐 교회가 예배당이 뭐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요즘 워낙 정보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각가지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신앙도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현 시대에도. 여러분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적그리스도.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 바깥에 적그리스도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성경 해석의 문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정확히 모르면은 휘둘려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얘기 들으면 되게 맞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유명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응?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1세기 교회를 기반으로 한, 성경이 신약이 기록된 배경이 1세기잖아요. 1세기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경 해석과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이 시대에 맞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해석 자체를 1세기 배경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의 부분을 해석을 왜곡시켜 놓고 현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닐 수 있고,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짓 선지자죠.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1세기 교회의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책망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의분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95%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급격하게 1000만 기독교인에서 600만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1, 20년 안에 200만까지 떨어진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거나 연구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신학자들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방문을 하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한국은 이제 옵션이에요. 선택할지 안 할지. 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기락성 같은 최대 큰 교회들이, 최다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교단마다 한국에 다 있다 그러죠. 그런데 유명 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기독교 인구도 너무 적죠. 그런데 한국에 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들이 일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품. 우리가 좀 별로 싫은 내용이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때로는 적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일본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예를 들면 뭐 헌금 문제를 하면은 11조 관련해서 논쟁들이 많잖아요. 11조,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헌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1세기 교회나 아니면은 유대 히브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강 총장님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코엔 신학교 강의 중에 11조 관련된 강의를 한 타임 자체를 그것만 갖고 이렇게 하시기도 했어요. 이번에 하이어 캠프 때 필요하면 그 내용을 우리 강 총장님 강의 부분을 학생들에게 좀 전달해 줄까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에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분명히 알고, 이게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1획도 버릴.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신약은 300년 이후에 정경이 되거든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구약밖에 없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완성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율법들도 그렇고 완성의 개념으로. 제사나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폐기됐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폐기된 게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성전이다 아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당은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아니기도 하다. 성전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아닌 이유.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은.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배당은, 교회당은 성전이냐? 맞다, 성전이다. 왜?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인데, 제사에 가장 중요한 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가 없어졌느냐? 신약 교회에서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완성이 됐죠.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잊지 말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라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완성된 제사야. 짐승을 잡아올 필요 없어요. 들고 올 때 엘리베이터에다가 양이나 이런 거 안 들고 오셔도 돼.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자, 완성을 했으니까 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죠. 이 예배는 피가 묻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참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되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되죠. 자다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뭐 눈곱 떼면서 이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해가 안 됩니까? 표정을 다 못 보니까 눈빛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서. 참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필요 없나요? 그대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짐승 잡는 제사는 안 한단 말이지.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피의 제사로 완성이 됐어요. 너무나 위대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게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가 이제 둘째, 셋째 열매로 천국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막 찌그린 인상으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런 식으로 예배 들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점진적 완성이 된 개념으로 봐야 돼. 완성이 된 개념. 완성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사도로 그렇게 했어요. 뭐 베드로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막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방인들이고 자기에게는 적이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들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길에 힘쓴 거야.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도 잘하지, 유대인들 잘 섬기지,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불신자.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직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보냅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와라.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대하는 것도 싫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거절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네. 우리 알죠? 그 보자기 풀었는데 그게 보니까 막 불결한 짐승들이 많어.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니다. 여러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갔을 때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문에 딱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권력계자죠.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 앞에? 모릅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베드로를 모시잖아요. 주님이라 부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사도 베드로를 위대하게 막 추종을 했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래? 이 개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나오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할 때, 제사장들을 대할 때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천천히 수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뭐 하냐 말이에요. 고집 부리는 게 뭐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개념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사도니까 이름은 달라졌어요 좀. 그 다른 겁니까?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얘기하죠. 그렇죠?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나타나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거든요. 이건 21세기를 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말씀일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식이 부모하고 그냥 야자 트고 있는 시대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럼 신약에서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큰 폐해를 주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지. 이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일은 안식일에서 발전한 거죠. 완성이 됐잖아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제가 부활절이 되면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6월절이 뭔지. 이제 2023년도에는 6월절 되고 그럼 부활절 되면은 6월절 때 먹었던 이제 양고기 몇 년 동안 못 먹었는데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먹고 6월절 때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6월절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없애버리고 뭐만 했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 나무로 얘기한다면 부활은 열매죠. 십자가와 부활은 열매야. 뿌리는 6월절 어린 양. 첫 번째 6월절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거 설명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지. 레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피해 제사에 대한 설명 없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6월절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 강림, 오순절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의 뿌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1세기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네요. 이게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에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다 필요한 거야, 이 부분이. 그럼 헌금은요? 헌금은 오늘 원래 주제가 우리 헌금인데 헌금은 구약의 헌금에 대한 개념, 신약으로 모아서 1세기 교회 헌금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다면, 논란을 한단 말이에요. 11조, 신약에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앞이 똑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에 어떤 개념이 있냐? 어떤 개념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했느냐?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은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 곧 이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의 피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가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타락된 삶이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단지 곡식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따라서 곡식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거부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곧 제사 이꼴 예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뭐 했어요? 그렇게 할 때 11조를 드리죠. 11조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장자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그래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렇죠? 11조의 개념의 가장 큰 건 뭡니까? 이 재물에 내 수입이 열이다. 그럼 이 열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주일로 지켜요. 그날은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같이 공동체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에 집에 들어가요. 온통 교회에서 생활하면은 그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뭐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어느 중에 하나 딱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몰랐어요. 왜? 주일 성수,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들었지. 어릴 때부터. 돈 쓰지 마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딱 정리된 주일 성수 개념이 없었어. 근데 제가 가정 예배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렸냐. 가정 예배를 드렸냐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첫 번째가 가정 예배 드리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해가 지기 전에 24시간이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걸 연구하는데 유레카 이렇게 외치는 거 똑같아. 너무 놀라웠어요. 왜? 한 번도 배워보고 누가 가르침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24시간을. 자, 근데 이 하루를 지킨다고 해서 이 하루만이 7일 중에 하루만이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죠. 7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에요.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7일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성수야. 그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으면은 가정 예배도 제대로 안 지키지. 왜? 주일 성수를 하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 예배는 동기가 어떻게 계속 엔진이 돌아가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그것은 사상과 가치예요. 사상과 가치. 뭐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사상과 가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교회도 주일 성수, 아니 가정 예배를 다 버렸어요. 몰랐지. 제가 신학교 가서도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제가 이제 우리 코엔 신학교 제가 우리 한국 한국 이게 본교하고 런칭해가지고 이렇게 분교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과목 중에 그 가정 예배 과목이 있어요. 넣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2% 3%밖에 안 되잖아요. 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은 95%가 교회를 다 떠나요. 다음 세대가. 뭐가 없으니까. 이런 올바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녀들이.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제사가 완성됐어요. 11조가 완성됐어요. 주일 성수가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제사 드리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정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얼마를 걸어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이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그들이 창조를 생각하고 안식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부분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 때 참된 안식이 만들어지죠. 안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이미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 우리의 안식의 만족의 100%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 안식이 완성돼요? 1차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여러분, 안식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모릅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몸은 이 땅을 사는 데 적합해요. 최적화되어 있어, 이 몸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 몸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로부터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이 어떻다고요? 전쟁이 있고 난리가 나죠. 맨하탄 같은 그런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쁘지만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아직은 작동을 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하고 마귀 새끼들을 딱 어떻게 해? 싹 다 잡아가지고 무조건 확 집어넣고 더 이상 못 나와. 요놈의 새끼들만 없으면 이 땅이 천국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죄인들, 악한 이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그때에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이 끝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게임이 끝이 나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들었는데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보에도 제가 했는데요. 경남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고 전성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이 시골 촌입니다, 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뭐 서울과 이곳저곳 살다가 우리 여기 초월에 와서 촌에 와서 참 처음에는 당황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좀 적응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더 촌이야 여기는. 경남 거창고등학교 우리 그분이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이 경남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가 서울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를 부끄럽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 문제는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을 서울대 보낸 거예요. 이 시골 학교가. 근데 이 학교가 소위 말해서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엄청 큰 일이었고, 그래서 이 전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 전성은 선생님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장을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4세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학교에 이런 중요한 가치를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의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직업 선택을 할 때 기준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많은 곳이 아니고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뭐 어떤 대학을 아니면 과를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앞에서 우리 6가지 얘기했는데 이거 반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장래가 좀 희망이 있는 곳을 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거기에 경쟁해서 이기는 곳을 우리가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7계명은요,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중심에 서려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변두리로 가라 이 말인데, 제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으로 고시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한 20년 전에도 이걸 문구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참 좋은 글이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뭘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자료를 찾다가 이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 높디 높은 곳에서 이 낮디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저 화려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최고 학벌을 가진 출신들, 이들 중에서 제자를 12명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스승하고 똑같이 내가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세상은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돈 될 만한 곳, 많은 사람들이 돈 되는 것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을 위해 움직이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목사나 선교사가 사명 따라 삽니까? 아니죠. 정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린 애들까지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을 보고 살아요. 높은 곳을 보고 살아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오늘 이 10가지가 참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승진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거의 없는 곳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고,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을 택하고, 장래성이라고는 전혀 1도 없는 곳을 그쪽으로 가고, 장래성이 전혀 없는 그곳인데 그곳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일 수 있거든요.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곳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안 가. 사회적 존경을 받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요. 한가운데가 아니고 센터로 가지 말고 주변으로,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다,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 정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성과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 참 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사로 그전 한 10년 가까이 캠퍼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사가 됐을 때 선배 간사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각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작은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는 아주 외곽지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아파트 세우는 그런 곳에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뭐 대출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 결혼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선배 간사들이 있거든. 그 선배 간사들이 저한테 얘기했어. 공간사는 어머니가 해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선배들 중에 한 분도 자기 집이 없어. 그 당시에 뭐 사골세라 그러죠. 사골세를 다 살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저만 집이 있었던 거예요. 뭐 물론 대출이 많긴 했지만 어떻게 됐든가 집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때 선배들 그 얘기에 그건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제가 그 잊혀지질 않는데 그 말이 제가 20대 중반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미 20 한 6, 7년 지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 끼 먹을 것 있고 누울 곳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한테 집이 있다면 뭐 걱정이냐 말이야. 그 이제 집이 걱정이 없어졌으니 우리 권간사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선배들의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을 내요. 정말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죠. 지옥불에 떨어져요,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자녀들에게 이 10계명, 이 직업 선택의 10계, 참 너무나 귀한 이분의 간증이겠죠.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되게 가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영적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죠. 뿌리잖아요.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그 교회를 위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들과 뭐하라? 좋은 것을 늘 함께하라.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 영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도 목사나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이런 거 뭐야? 다 계산적이에요. 교회가 목사를 돈 주고 직업인으로 일을 시켜.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구에 손꼽히는 몇 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20년이 되면은 그 교회 원로 목사로 초대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19년 그진 이제 20년이 되기 몇 달이 남기 전에 교회가 이 목사님을 잘랐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계의 부분들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에 제 선배가 그 교회 갔거든. 그 교회 가자마자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장립 집사들이 그 이제 새로운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그냥 그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이러면서 뭐 종대하는 것도 없어. 워낙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아서 그런지. 뭐 예를 들면 A 목사, 이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설치지 마라. 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자랐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어디의 개념입니까? 구약의 예물 헌금을 드리는 개념과 맞물려요. 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지파가 있는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그네들에게는 땅이나 이런 거 안 줬죠.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나 헌금하는 것으로 이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존하는 관계였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 사도 바울이 지금 1세기 배경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예,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교회도 아주 기업적인 관계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권위 질서 관계, 말씀의 관계, 이게 아니고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헌금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얘기하죠. 첫 번째, 헌금은 각 사람이 해야 된다. 2절에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하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각자 형편에 따라 헌금을 비율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돈을, 사유재산을 폐기하고 다 가져와서 이거를 내가 똑같이 나눈다. 뭐 똑같이 나누지도 않죠. 나쁜 놈들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각 사람이 헌금을 해야 돼. 그렇죠? 수입에 따라 그러겠잖아요. 2절에 보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근데 제가 보면요, 수입이 적은데 참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수입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수입이 많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나누는 삶을 사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수입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아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제하고 섬기는 그것을 10분의 1 이상 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두 번째, 헌금은 매주 첫날에 하라. 이 주일을 얘기하거든요. 매주 첫날에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이걸 모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금은 수입에 따라 떼라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러서 그것을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도착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준비된 걸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마가복음 12장 41절,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상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계산을 한다면 이게 한 1,500원에서 한 렙돈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헌금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것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은 금하나 은하 이렇게 해서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일부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헌금함을, 그 당시에는 헌금 큰 이 돌 같은 통이 있거든. 거기에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헌금함을 돌리죠. 지금은 뭐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쟁반이에요, 쟁반. 그 당시에는 지폐나 이런 게 아니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전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화, 금화,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헌금을 하는 거 헌금함 돌리면 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2렙돈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11조가 아니죠? 뭐 12조가 아니에요. 그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3,000원 정도가 되는 돈이지만 그녀에게는 이게 수억이 되는 돈하고 비견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를 다 넣었어요. 전부를.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11조 논쟁도 있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계산, 뭐 갖가지 많은 계산법을 갖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 따라 하는 겁니다. 믿음 따라.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개인이 갖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믿음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최소 마지노선이에요. 최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10의 3조를 했어요.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매주 아니면 매일 돈을 모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총 다 합치면 한 10의 3조 정도로 했어요. 거기서 제가 착안을 얻어서 제가 한 지금 25년 넘게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11조고,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께 드릴 11조를 떼고, 나머지 11조를 선교나 구제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 쓰신 그 책에서 그걸 제가 25년 전에 읽고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간사로 있었을 때니까 뭐 이제 사례비를 받는 게 그냥 뭐 채 100만 원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헌금과 관련 생각하면은 있는 제 어머니 간증이 생각이 있는데요. 제 어머님이 이제 부산에, 부산 지금은 다 재개발되고 이렇게 했지만 작은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했더니 헌금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나 이런 거 쭉 받은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 건물 그 건물이 이제 뭐 매덕하겠죠. 근데 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다 이제 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한 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저희 어머님. 그걸 갖고 지금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투룸 이제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하고 싶으시대.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목사인데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한다. 그때 이제 대명동 교회로 들어갈 때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으시대. 어머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근데 어머님이 이제 전세로 받았거나 막 이렇게 한 걸 탁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보태라고. 자식인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그 아파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해가지고 하고 그 아파트를 뭐 은행 그거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한 4,800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제가 1억을 그게 뭐 20년 전이죠. 1억을 하나님 앞에 작정 1억을 작정했죠. 그래서 집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4,800만 원 해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남았잖아요. 5천. 그걸 우리가 이제 매달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뭐 차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무조건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를 이렇게 다 드려야 되니까 정말 그 드리는 그것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헌금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게 되셨는데 그 건물과 관련된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헌금 안 하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저한테 유산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어머님이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주님 앞에 젊은 날 없이 노년에 예수님 믿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헌금하시면 나중에 이거 전세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 그거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되면 그 다 이걸 건물에서 팔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다 나눠주고 나면 내가 어디 들어갈 작은 뭐 원룸이나 투룸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죠. 그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그거 하는데 뭐 그때 대구교회 식구들이 다들 형편이 이제 뭐 각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각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다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집 팔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들어갈 때 그 땅하고 그 건물이 한 3억 5천인가 뭐 4억이 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1억 작정하고 그거 한 걸로 집을 판 그걸로 4,800만 원이었으니까 계약금이 3천만 원 좀 넘었거든요. 그 제가 집 판 걸로 계약금 일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들어가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을 한 1억 얼마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저희 어머님 한 게 그거 그때만 해도 아직 한 5천 정도는 제가 더 작정한 걸 드려야 되니까. 1억은 저희 어머니 가신 거 1억 있고 그 나머지 관련된 거 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넘는 돈이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은행에서 처음 공사 시작할 때는 대출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된대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돌아다니고 모든 그 업자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은행을 다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고금리에 이자 정말 세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출을 어떻게든 그 막대금 치르는 바로 전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집을 팔았으니까 우리가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 우리 교회 성도 자매가 이제 있던 원룸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개월 정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가족이 그때가 이제 지원이가 임신한 상태였나 그런 상태. 거기 들어가서 원룸에서 저희들이 몇 개월 지내다가 이제 사택 그 교회 건물하면서 한쪽 구석에 한 10평 정도 되는 사택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었죠. 그 저희 어머님 그렇게 하시고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 어머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나중에 이제 원래는 또 재개발되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그때는 계산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머물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 원래는. 근데 막판에 어찌어찌 돼가지고 마지막에 1억 정도가 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에다가 이제 대출 더 하고 이렇게 저희 어머님 지금 이제 투룸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때 시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얻은 것이 그때 헌금하신 것 그 사이에도 이제 대구 교회 의자들이라고 또 어떻게 계속 돈을 모으셔가지고 1,000만 원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죠. 근데 돌이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저희 어머님이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2번째 책을 보내드렸다 그랬어요. 어머님 매일 15분씩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신데. 권목사 시키는 거 내가 잘하지 내가. 그러시면서 읽고 계시고. 그게 한 200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 100페이지 읽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휴 그 사람 너무 불쌍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책이란 걸 읽어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한 20년 넘게 남았는데 이제 좀 품격이 있는 어머니로 사시다가 가셔야 안 되겠냐. 어? 나중에 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가 또 이런저런 것도 통하고 그러려면 책을 읽으셔야 된다. 어머니 성경책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책도 좀 읽으시자. 성경 그래서 물으니까 하루에 3시간 읽으신대. 이제 처음 일반 책 읽으니까 하루 15분 읽으십시다. 15분씩만. 그 15분 읽으니까 2주에 책 한 권씩을 떼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책 한 권 보내드렸는데 100세 인생 해가지고 책 한 권 보내드렸는데 그 식견이 이제 넓어지시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2번째 요번 주 지나면은 이제 2번째 책도 끝날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번씩 전화하면서 읽은 소감 말씀해 달라 그러지. 그렇지 않 내가 책을 사주는 입장이니까 사줬는데 읽고 나서 깨달은 걸 제가 제가 자격이 있으니까 얘기해 달라. 3번째 책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드시지만 그 삶의 목표를 계속 안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을 앞두고 그냥 고냥고냥 살면 안 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게 뭐 직업이 됐든 아니면 일이 됐든 봉사가 됐든 뭐든 간에 계속 어떤 거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처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지만 드린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영적인 또 육적인 또 마음적인 그런 어제도 한 20분 통화를 하는데 막 너무 이런저런 은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까? 기쁨으로 주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도요. 뭔가 이런저런 끝다리 아니면 뭐 또 이런저런 거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요, 11조가 아닙니다. 11조 개념이 이제는 무색해져요. 이거는 얘기했죠? 최하의 부분이라고. 내가 수입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거기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써도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수입이 많아요? 그럼 10의 2조도 하시고 10의 3조도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서 그진 10의 5조씩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기본적인 거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걸 1억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무형의 유형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계산하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 다 이렇게 공사한 거 다 돈을 못 들여서 늘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인데, 우리 김종식 성도님이 압박을 안 주시니까 더 제가 압박이 돼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경기학교는 워낙 많이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냥 오래, 우리 용인대 옆에 있을 때도 거기에 그거 한다고, 거기에도 뭐 수억이 들었죠. 리모델링하고 그거 하는 것만. 왜냐면 거기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상가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제 워낙 공간이 넓으니까 안에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남는 걸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은 팀을 꾸려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11조의 개념이었지만 원래 그 11조의 개념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더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입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몸된 교회도 드리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0원, 200원, 1000원, 그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에 얼마를 그거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 뭐 어떤 부분에 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뭘 하고 나서 여러분의 생활이 더 좋아졌으면 여러분 씀씀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입이 늘었다고 씀씀이를 자꾸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부족해요. 근금 절약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수입이 는 만큼 그걸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오. 주님의 드리는 것이 주님께 어떻게 드릴까?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님의 원리와 뜻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알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